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저수지에서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우리도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창조적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야곱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 1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이 말씀을 야곱이 태중에서 나올 때 그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말들이 있는데 만일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한다면 야곱이 구원받은 것은 악착 같음입니다. 또 만일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보아서 야곱을 택했다고 한다면 뭔가 야곱처럼 욕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악착같이 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항상 야곱처럼 뭔가 악착같이 살아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이 선택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아무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의 조건을 보면서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루트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도무지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난 도무지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정말 사랑할 만하다 하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리어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한 역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남자답고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조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내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고갈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원지를 나 자신에게 찾지 마시고 상대방에 찾지 마시고 나의 사랑의 모든 수원지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 사랑입니까? 얼마나 상대적 사랑입니까? 그것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런 인간적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수음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사랑에 겨워서, 사랑에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꾸 내 사랑이 식어지는 것 좀 느껴집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우리는 깜빡이 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위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기름을 넣는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그 수은지가, 사랑의 근원이 고갈되어서 깜빡깜빡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넘치는 사랑의 저장고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조건적 사랑, 상대적 사랑,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 나의 사랑으로는 온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 동안 사람을 들 때 조건적,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